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감사절 말씀으로 오늘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준비를 하면서 고심이 많았습니다. 어쩌다 이 어려운 말씀을 그래서 함께 좋은 말씀의 생각과 또 은혜의 자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거의 대부분 추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추수와 관계없는 절기도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3대 절기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절기는 추수와 관계가 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직후에는 첫 번 겨울 보리를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밀도 함께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서 7주가 지나고 날수로 따지면 50일째 되어지는 날 보리 추수, 밀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7주가 지난 데에서 7.7절, 50일이니까 오순절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도와 올리브를 추수하게 되어질 때 그 추수한 것을 잘 모으니까 수장절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동일하게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 이름이 불리기도 합니다. 같은 절기인데 왜 이렇게 이름을 다양하게 하냐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각 절기마다 중요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생각하며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라는 차원으로, 저희는 좀 복잡한데 이게 이거 같고 저거 같은데 이름이 이렇게 같은 절기에도 여러 가지를 붙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절기마다 6월절 혹은 무교절, 첫 번째 결실을 얻는다고 해서 초실절 다 같은 겁니다.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 7.7절 다 같은 절기,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다 같은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다 추수와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농사를 지으며 살진 않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현실에서 이스라엘은 농사 짓고 살지요. 살아야 되지요 또. 그러면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하지만 뭘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이 뭐죠? 네? 네? 그렇죠. 밭갈기 맞습니다. 딩동댕.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씨 뿌리는 일보다 여러분 그 일이 훨씬 더 시작이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위에 굳어져 있는 딱딱한 흙을 아래 흙과 뒤집어서 섞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만 농사를 지어도 결실과 추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땅을 뒤집어 엎어서 땅을 갈아야지만 땅이 부드러워지고, 거기에 기름이나 거름이나 퇴비 같은 걸 섞으면 땅이 기름져지겠죠. 그렇게 여러분 땅을 갈아엎어야지 땅의 공기가 잘 통하고 땅이 수분도 잘 유지하면서 비로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땅을 갈아엎으면서 겸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여러분 잡초를 뽑아내서 제거하는 겁니다. 잡초, 잡풀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말로 여러분 땅을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것을 김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을 매는 것입니다. 땅을 갈아엎으면서 잡풀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상농은 풀이 없어도 김을 매고, 중농은 풀을 보고 김을 매고, 하농은 풀을 보고도 김을 매지 않는다 라고 하는 속담을 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땅을 갈아엎어야 여러분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제대로 된 추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갈아서 뒤집어 엎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뭔가 마음에 다가오는 교훈과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적용할 만한 중요한 내용이 있다 여겨집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조건적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건을 제시하는 하나님, 많이 생각하고 또 깨달음이 있어서 익숙한 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한다. 조건을 내놓으시는 하나님이 좀 어색하고 낯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하시는데 조건을 제시하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잘 맞나 싶은 의문이,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뭔가 은혜의 하나님 같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뭔가 하나님에게 훼손이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사랑의 폐해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범죄의 내용들은 결국 인간이 자기 사랑의 길로 나아갔다. 자기 사랑의 길로 빠져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불행과 범죄의 본질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가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막 싫어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늘 대립과 충돌을 일으키는 자리를 우리에게 마련하고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또 삶에 대해서 성경을 잘 해설해서 여러 교훈들을 세워나가는 그 작업들을 진행해 갔습니다. 그 작업들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큰 줄기로서 삼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큰 줄기에 대한 해설과 설명이었습니다. 자기 사랑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느냐? 뭐 자기를 괴롭게 하면 여러분 자기 사랑이 없어집니까? 밥을 굶고 육신을 해하고 고행을 거듭하면 여러분 자기 사랑이 줄어들고 이겨지게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반응으로 자기 사랑이 더 공고해지는 내용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자기 사랑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기 사랑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에 침념하고 자기 사랑을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는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좋은 명쾌한 설명과 해설을 해준 대표적인 분 가운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 계십니다.
그가 자기의 책 네 가지의 사랑이라는 책 속에서 사랑에 대한 설명을 명쾌하게 단순하게 잘 풀어주었습니다. 근데 네 가지 사랑에 들어가는 말 서문의 내용에 보면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에서 4장 말씀 그대로죠.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악마가 되어지기 시작한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조화니 균형이니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성경도 인정하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 그냥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자기 사랑은 인간의 죄의 본질의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만약에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사랑하기 좀 쉽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니. 하지만 여러분, 실존하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할 때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인간의 자기 사랑 가운데서도 참 고귀하고 숭고해 보이는 사랑들을 간혹 만나게 되어집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여러분 그저 감정의 소용돌이나 밀당이나 이래서 좀 유치해 보이는 면이 없지는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남녀 간의 사랑도 간혹 가다가는 고귀해 보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또 인간의 사랑이 정말 고귀하고 숭고해 보이는 것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과 사랑은 고귀해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친구를 사랑할 때도 여러분 그 사랑이 고귀하고 또 아름다워 보이기도 합니다. 아주 드물게도 아무 상관도 없는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던지는 사람을 보는 경우 아주 간혹 있지요. 그럴 때도 여러분 인간의 숭고한 사랑의 행위들을 우리가 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인간이 사랑을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랑이 때로는 고귀해 보이는 경우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좀 예절과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 다 쓸모없어.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식으로 막 비난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폄하하고 이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나름 그 사람을 되돌아보고 생각하면서 반면교사로 여겨서 여러분 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나의 사랑은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비난하고 폄하하는 것이 바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이해할 때 설명을 하고 풀을 때 어떻게 풀 수 있느냐, 결국 자기 사랑에서 기인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 희생도 감내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내던지는 일들도 실천하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인간은 사랑에 목숨을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자기 희생쯤이야. 자기 내려줌쯤이야. 자기 던져줌쯤이야. 얼마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게 뭐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그게 그 사람을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내리고 있는 가치나 의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붙들고 여기고 있는 가치나 의미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물론 일반의 보통 사람들은 그러기 어렵지만 간혹 거기에 자기 세계를 던지는 경우들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요, 그의 인생을 정말로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의 편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잘 생각하고 사려 깊은 이해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과 실제로는 자기 사랑의 길로 들어가는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담겨 있는 말씀이 교훈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가? 그걸 여러분 확인하는 성경의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들을 준수하며 실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 했죠.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다 라고 하셨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계명이 너무 어려워서, 계명이 너무 낯설어서, 아직 계명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어서, 물론 그런 것도 연유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를 읽자면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규례와 계명을 생각하면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걸 잘 지키고 이걸 잘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부담과 어려움을 갖기는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담 안에서만 남은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해서 못하면 채워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규례와 계명을 잘 준행하려면 먼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와 계명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게 이제 어떻게 설명을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답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쉽습니다. 생각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무슨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까? 생각은 그냥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억은 그냥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에서조차도 제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확보해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점검의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기억하면 됩니다. 문제는 정말 어려움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하루의 시간, 일상의 삶의 자리를 살아갑니다. 각자의 조건이나 형편에는 각기만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사는 것만큼은 공통적이죠. 내 인생의 자리를 내가 살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는 어떠한 상황들,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계명을 생각하고 기억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합니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내용, 이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규례와 이 하나님의 계명들, 내가 아는 한에서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어렵습니다. 그 선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그 선택을 미루는 것이죠. 선택을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과 내용들로 자기를 해명하기는 합니다. 물론 그 해명 가운데 타당한 게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선택을 미루고, 선택을 외면하고, 선택을 어디에다가, 저 구석진다에다가 그냥 머물러 놓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따라 사는 삶에 어울린다고 볼 수는 없겠죠.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선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절실하고 필요하다 하긴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이 그 인생의 자리에서 선택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선택하지 않을 때, 물론 사정도 있고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건 여러분 조건으로 제시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그냥 테스트 하듯이 잘하나 못하나 내가 한번 평가해 볼 거야 라는 식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규례와 계명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규례와 계명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하나님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더 기여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빛나는 권위의 존재로 세워지는 겁니까? 일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규례와 계명이 있든 규례와 계명이 없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존엄하시며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우십니다. 이건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규례와 계명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태도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규례와 계명은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규례와 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증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준다라고 하는 인과응보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면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요, 잘못해서 때로는 징계와 벌을 주신다 하더라도
징계와 벌 속에는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씀과 사랑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반복적으로 그 내용을 교훈해 주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와 인생의 관계를 조율하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경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규례와 계명들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규례와 계명들을 한 단어로 정리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진리예요. 진리란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란 인격과 영혼을 가진 인간이 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보다 더 의미 있고 중요하고 소중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의미와 내용들의 자극과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 자본주의 세상 아닙니까? 자본주의 세상의 역사는 3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어차피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00년 이전의 세상은 이 정도까지 이러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300년 동안 여러분, 자본주의가 이 세상에 침투해서 이 세상에 박아놓은 세상의 내용이 뭡니까? 소유의 세상, 소비의 세상인 거예요. 얼만큼 소유했어? 얼마나 가지고 있어?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 아닙니까? 소유의 세상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사람을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단한단 말입니까? 예?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그리고 나의 땀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은 그 자체로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싹 밀려나가고 얼마나 소유했어, 얼마나 가지고 있어,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어를 가지고 사람을 노라고 평가하는 이 세상은 정말 잘못된 세상이 아닙니까? 소비의 세상입니다. 수많은 여러분 TV와 매체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많은 광고들은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소비해라.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더 많이 소비해라. 더 마음껏 소비해라. 너의 소비의 내용과 범위를 더 높게, 더 넓게 가져가라. 네 인생에 만족이 있을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소비하면 할수록 인간이 만족스럽습니까? 인간이 인간 되어진다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죠. 그것이 여러분 인간에게 진정한 인간됨을 확보해 주는 길이 아니라는 것죠.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양심의 창을 열고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소유하면 안 됩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소비하면 안 됩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해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깨닫고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사수하고 실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사수하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하늘에 발 딛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 터잡고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들을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예? 끝나지 않은 유혹과 자극과 공격으로 우리의 여러분 털을 얼마나 많이 휘젓고 흔들어 대고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일절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다. 나는 믿음과 신앙과 진리 안에서 강건하고 굳건하게 내 인생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늘 그 유혹과 그 자극과 그 공격 속에 우리도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리를 날마다 생각하고 붙들고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그냥 여러분 잘한다 정도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의 나날들을 좌우할 수 있는 사활의 자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얻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 자유입니까? 자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는 진리가 안겨주는 결과물이 자유예요. 20세기에 여러분 가장 나름 자유에 대한 풀이와 설명을 잘해준 사람으로 꼽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사회 분석 심리학자였지요. 1차, 2차,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에 휩쓸려서 이렇게 망가진 세상, 이렇게 끔찍한 인생의 자리들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자유에 대한 설명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유로부터 도망간다는 거예요. 자유로부터 도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나 체험들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설사 그것이 악한 것이고 폭력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가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얻어낼 걸 얻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함께 합류하여 악과 폭력을 조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끔찍한 사륙의 전쟁의 결과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다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자유를 원하십니까? 자유하고 싶습니까? 자유로운 인격의 존재, 자유로운 인격의 소유자가, 영혼의 그러한 존재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 무엇으로부터도 얽매이지 않고 굴하지 않는, 그러면 여러분 길은 하나뿐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서 소유의 많은 것들을 상승시켜 나가면 자유합니까?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함으로써 소비의 쾌락을 누리면 나는 정말로 자유하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 10절부터 11절은 부한 자들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아름다움이 사라지듯이 부한 자들도 자신의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소멸해 가리라. 소멸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자유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준수하고 붙들고 부족하고 모자라나마 그 범위와 내용 안에서 준수하고 실행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에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고심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이. 규례와 계명이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규례와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안겨주는 허무와 허탈감과 외로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길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있습니다.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있습니다. 친구와 이웃과 동료들을 정말 사랑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랑의 원료는 하나님에게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료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탄탄하게 나의 인생이 구축되어져 갈 때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을,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내 친구와 동료를 혹은 그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개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규례와 계명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감사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내용이 뭡니까? 그게 4절과 5절의 내용입니다. 철 따라 비를 주시니 땅이 소산을 얻고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리라는 겁니다. 철을 따라라고 하는 이 철은 히브리어로 에트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시기와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시기와 때입니까? 비가 내려야 할 시기와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가 내려야 할 때에 반드시 비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소산을 얻고 밭의 나무가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떨 때 해주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수하고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철 따라 비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인가로 정말 절실한 필요가 여러분 발생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급하고 조급한 마음에 사방팔방으로 헤매면서 뛰어다닐 게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 중차대하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1년에 2차례 비가 잘 내려줘야 합니다. 그 비를 가리켜서 이른 비라고 하고 늦은 비라고 하였습니다. 이른 비는 10월 말부터 12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10월이면 늦은 비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요때 여러분, 비가 내려 주어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때에 맞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확정해 주는 겁니까? 나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네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나가는 동안에 네 인생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한 적이 없어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의 필요는 내가 책임지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언약이 이 4절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어서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를 딸 때까지요. 포도를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라고 5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추수를 하면 여러분 한 달 남짓으로 추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6월절 직후에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그러면서 밀을 추수합니다. 제 아무리 여러분 추수의 기간이 많이 필요해도 한 달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5절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타작은 추수니까요. 너희의 타작이 포도를 딸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도를 언제 땁니까? 8월 9월쯤 따는 거예요. 한 달 남짓이면 끝날 추수가 몇 달째 추수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죠? 대풍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면 족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곡식의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보증하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측면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풍년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도대체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예? 포도를 따는 것은 여러분 파종할 때까지라고 하니까 8월, 9월에 여러분 포도를 따면 여러분 12월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한다. 이걸 누가 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배를 불려주는 게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내 인생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까? 이 세상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투를 벌어가며 살아가는 나의 생존력입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나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기꺼이 불철주야 노력하는 나의 밤낮 없는 수고로움이 여러분 이것을 내 인생에 확보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얻은 듯 한 그 자리에 서 보게 되어지니 인간과 인생에게 남는 것이 무엇뿐입니까? 허탈과 외로움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흡족하고 풍요롭고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은 그런 것들을 확보해 줄 수도 없고 보장해 줄 수도 없고 확인시켜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라베타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만족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안과 불만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레위기 3장 5절에 나와 있는 안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사건, 사고들을 접하고 만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불만을 갖는 것은 어쩌면 자유로운 생각이요 감정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필요가 채워지고 문제가 사라지면 불안과 불만은 없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또 다른 어떤 것이 불안으로 닥쳐옵니다. 또 다른 무엇인가가 불만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걸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불안, 우리의 불만을 온전하고 안전하게 해결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성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성취해 주는 자리의 시작과 내용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불안과 불만의 휘몰아침 속에서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왜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 문제도 없고 말 그대로 승승장구의 현실과 인생의 자리만이 내 인생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잘난 줄 아는 떡이 되시며 목마르지 않은 음료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떡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떡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날마다 먹도록 권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와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내 삶 가운데 비록 표면적인 것은 감사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의 삶에 말씀과 율례를 주심으로써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한 자유함 누리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